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4월 19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를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같이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깨우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남다른 감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적인 단계들을 여러 가지로 밟아 나가면서 말씀을 곱씹고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의 몸이 되어지는 체험들을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새삼 깨우쳐 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한 이렇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동등한, 그러니까 얼굴을 뵙지 못하고 만났던 시간이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만났던 시간이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9장, 20장에 대한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두 장을 함께 보실 텐데 처음에는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제 생활 규례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19장, 20장은 생활 규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19장은 도덕에 대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법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을 했으니까 일종의 큰 사회를 형성한 거잖아요. 그 사회가 지켜놔야 될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장이 19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20장은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21장부터 넘어가서 제사장의 정결 규례를 논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제사를 준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체계의 강조. 그렇게 하면서 레위기는 마무리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사장 정결 규례, 성물 정결 규례, 안식일에 대한 정결 규례, 그런 순서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도덕률에 대한 규례와 그 다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대한 규례의 연속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6장에서부터 그 뿌리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19장과 20장도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생활규범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또한 이것도 그렇지가 않다고 봐야 됩니다. 16장의 대속죄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자 여호와, 이걸 신약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 흘림, 우리의 죽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서의 그 피 흘림, 그 피 흘림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비단 16장의 그 대속죄의 규례는 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제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의 영적인 현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16장의 대속죄의 규례는 1장에서 15장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제사장의 자격, 그리고 제사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 자세한 부분들을 온전히 정리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수렴되는지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16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6장의 대속죄일의 흐름을 우리가 묵상을 했다면 그 16장에 이어서 16장에 대한 피 흘림의 부연 설명들, 피 흘림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석에 대한 내용들이 17장, 18장, 그리고 19장, 20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보셨던
17장과 18장에서는 무엇이 등장을 했던가요? 피 흘림에 대한 것과 피에 대한 규례와 성도덕에 대한 규례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덕에 대한 규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영적 간음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고, 그리고 피의에 대한 규례, 17장의 규례는 그 대속죄의 규례에 대한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짚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아시겠지만 피 흘림이라고 일컬어지면 우리의 죽음을 거부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는 피를 먹지 말라는 영적인 계명에 담겨있는 의미를 짚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17장과 18장에 대한 연속된 내용이었다면 19장과 20장에서도 역시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인데, 19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법도와 사회의 규범을 다루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모아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텍스트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에서 여러분 19장을 한번 저와 예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법도와 사회 규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19장의 도덕에 대한 얘기는 16장의 피 흘림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리고 여호와를 만나야 하는 그 필연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적인 도덕 규범에 대한 이야기가 전면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부분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분은 윤리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종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환기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영적인 맥락으로 해석이 되어진다 해서 그거를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인 맥락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윤리를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러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이중의 어떤 선택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윤리적인 이야기를 원래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였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윤리적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윤리적인 것들은 그냥 범해도 되는 거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의 기반과 바탕 자체가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으로 찍어주셨네 라고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인식이 넌 이건 해도 돼? 이거는 말을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돼. 지키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지켜야 돼?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 해도 돼, 안 해도 돼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바로 율법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윤리에 대한 것을 겉사람의 마음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의 영적 내면으로 드러낸 말씀이 우리 안에 발췌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발췌된 말씀의 진실을 품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공동체가 원하고 있는 기준 쪽에서 가장 최선의 윤리적 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면서 공동체의 이웃들을 해를 입히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서 그런 윤리적인 의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레위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법도와 사회 규범을 현상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본질의 의미는 피 흘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
그 피 흘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사회의 환경과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의롭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실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을 때 그런 보호의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방임해서 살아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논리적 전제를 가지고 제가 19장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그 19장의 전반부, 곧 1절과 그 32절까지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9장에서 18장까지는 그 이웃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웃들끼리 어떤 현상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웃의 어떤 소유를 탐하지 말라든지, 그리고 어떤 약자를 짓밟지 말라든지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19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기타 규례라고 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부정한 것들을 접하지 말고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성소를 열심히 지키는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행음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자, 그런 의미들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의미들이 품고 있는 영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적인 맥락들은 어떻게 우리는 짚어낼 수 있을까요? 1절에서 만약에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그런 의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와 동등한 의미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뭘까요? 형식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의 욕망을 그치는 일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일과 욕망을 그친다라는 일의 상관관계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하나의 어떤 액션이나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으려면 부모님이 나에게 낳아주었던 죄송하지만 욕망,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나의 어떤 몸의 태도, 이 몸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세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의 의미를 멈춰 세우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요, 곧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영적 맥락의 짚어짐이겠죠. 그리고 대인규례라고 해서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고 아는 어떤 그러한 맥락들은 각자의 존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생명으로 만나듯이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이웃들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주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체자하고 저도 하나님의 주체자인데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이웃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관계를 서로 훼손하고 눈에 보이는 혼적인 자아의 감정들을 훼손하고 그것들을 해를 입히게 될 때 각자의 주체,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맡고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거나,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분을 감정적으로 해하거나 했을 때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 형상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피력하는 게 이웃 규례라고 할 수 있는 9절과 17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영적인 맥락에서 깨우치게 되면 진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최선의 존중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 최선의 존중은 여러분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타인에게 배려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심하거나 험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게 어떤 기독교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용서와 화해의 강요는 아니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릴 때
아,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다 용서하지 말아야지. 이런 맥락을 말씀드리는 게 또 아니라는 건 이제 동서말씀 교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전개가 되는 바탕 얘기인데, 그런 바탕 얘기들이 제가 그냥 이거를 그러면 그냥 이건 영적인 맥락이니까 영적인 맥락으로 읽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근거가 희박한 거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19장 내용이 영적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그 바탕에 근거가 뭐가 있냐? 항상 그 어떤 장에는 그 장을 설명해주는 그 요약이 있어요. 특히 레위기는 그래요. 그 요약의 본질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과 37절로 이어지는 이방인 규례예요. 이방인 규례 보세요.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흐름에서 느끼시겠지만, 그리고 저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이야말로 본질적으로 이방인 거죠. 그러니까 33절의 이 말은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따로 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또 있다라는 그런 구별된 구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곧 이방인이라는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33절 보세요. 이 주어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이때 이 말을 모세가 여호와의 계명을 통해서 깨우쳐서 우리들에게 하는 의도는 명확해요. 너희의 땅에 거류하고 있는 이 낯설게 있는 이방인이 곧 너희다. 이거예요. 이걸 로마서가 뒷받침해 준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면적 유대인 곧 그리스도인은 뭘 깨달은 존재인가요? 이 땅이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상계의 이 땅이 낯설다. 내가 있어야 될 본향은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존재가 이방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나와 있던 이 구루라는 히브리어가 길 옆으로 비껴서 있다는 뜻이에요. 낯설게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선민이라고 자신을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거류한다라는 이방의 개념은 비껴서 있는 존재니까 이게 헬라어로 표현하면 파라바시스, 죄인이에요. 헬라어 파라바시스가 길 옆으로 비껴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여기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면 자신이 선택받았다라고 믿는 이스라엘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이방인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현상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런데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같이 살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긍휼을 베풀라고 하셨어. 여러분, 이 생각이 자리가 잡게 될 때 가장 큰 패착이 뭘까요? 자기가 이방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예수님 비유를 빌리면 99마리 양이고, 저 한 마리 양은 죄인이야. 죄를 회개시켜서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동시에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이방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구별지어진 기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자기가 세웠던 금송아지와 은송아지 우상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자신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조차도 자신의 우상 숭배의 눈으로 그걸 해석해낸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렇게 율법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이 땅에 이 유한한 현상계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언제든 낯선 존재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를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는 존재가 이면적 유대인 곧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이방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방됨을 깨닫는 행위가 학대하지 않는 행위예요. 진짜 학대하지 않으려면은 이 이방인을 보존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낯설음을 보존을 해야 돼요. 보존을 하려는 것은 바로 파괴와 학대와 분노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를 학대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명령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 구루, 이방됨을 깨닫게 되면 그게 곧 학대하는 것을 벗어나는 길이구나. 그게 곧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명령으로 내가 학대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이방인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낯설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옷을 벗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거류민의 깨달음.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은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다음 장 잠깐 부연 설명드릴게요. 자, 자신의 이방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적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아님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계, 눈에 보이는 유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도구입니다. 이 바울론에 의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질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도구도 필연적인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유한적인 몸에 이게 껍데기야 필요 없어. 그래서 버려야 돼. 여러분, 그런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선악과 패러다임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껍데기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도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한한 것은 낯선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계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오해를 하는 게 본향의 것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저 죽은 이후에 있는 천국을 위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아닙니다. 다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우리는 현상계를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동시에 본질계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본질과 함께하는 영적 생명체계.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대에 주어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인간 시간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크로노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현상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점을 일으켜서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간인 카이로스의 신비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상계에서 본질계로 이행되는 메타모르포호, 변형되는 그리스도인,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지, 이런 구원을 베푸시겠지, 나의 죽음 이후에는 지금은 비록 여기서 내가 나그네고 본향이 없어도 나의 본향과 본향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겠지라는 생각도 본질계 생각이 아니라 현상계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것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본향이 여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환기로 보실 수 있고, 도구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도구는 뭐냐?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잰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유한한 세계에서의 속성이죠. 자, 재판은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도, 관계를 맺을 때에도, 무엇을 전개시킬 때에도 다 선택입니다. 그게 재판이에요. 그리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재요. 근데 이거를 불의로 행하지 말라고 해요. 자, 불의는 뭐냐 하면 이 에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아발에서 유래했는데 왜곡이라는 걸로 대표할 수 있어요. 왜곡은 뒤틀리는 거예요. 본성의 뜻과 본질의 말씀이 본질로 들리지 않고 왜곡하고 뒤틀리는 거예요. 어느 때 뒤틀릴까요? 선택과 길이나 무게와 양을 재는 일상의 생활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본질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도구가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착오가 불의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고 바르게 하는 그 본질체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줬다라는 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인 말씀체이신 본질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흐름이 최소한 완벽한 해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현상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면
현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본질의 생명력이 이렇게 수혈되는 겁니다. 생명의 깨달음이 나타나요. 그 생명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생명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게 바로 36절에 말하는 차디크예요. 의로운. 여기 보시면 차디크가 총 4번 등장합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 여기서 공평하다라는 게 의롭다는 것인데 차디크인데 이 차디크는 어떠한 의로움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양심 기준과 삶에서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상계에서 우리가 불의를 깨닫고 영적인 접점을 일으키는 하나님 창조 시간의 예배자의 눈을 뜨게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의 시간이 완전한 이방의 시간임을 고백하고 자인하게 될 때 그 자리를 채우고 흡수하게 되는 내 영혼의 생명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낸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기준이 되어준다. 그 기준이 되어주는 것으로 이제 다시 내가 살고 있는 현상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역전이 이 공평한 차디크로 인한 저울, 추, 에바, 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울, 추, 에바, 흰 이거 다 뭘까요? 재판의 도구잖아요. 아까 재판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유한한 인간이 선택하는 끊임없는 현상세계에서의 선택이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상을 이 차디크, 올바른 눈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윤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선택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울, 추, 에바, 흰은 이제 의로움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체적으로 주어지는 일상의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상의 도구에서 앞에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그 일상의 도구에서 나의 유한한 삶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지탱시킬 수 있도록 현상계에서의 삶이 우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거를 조율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조화를 이루는데 머리를 쓰고 양심을 동원하는 그런 게 바로 기독교 윤리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너는 이런 게 공평한 거고 이런 게 의로운 거니까 이런 거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은 너는 안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야. 안 지키면 너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이런 맥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한편에서는 본질의 말씀을 더 깊이 심연으로 바닥으로 내려앉히면서 그 심연으로 내려앉히는 본질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저울, 추, 에바, 흰. 삶을 재판처럼 살아가잖아요. 그곳에서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의미를 구현하고 나의 탤런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왜곡하지 않고 올곧은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 기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나아감을 레위기 19장은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묵상을 해보면 20장도 저는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깐 쉬셨다가 20장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